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서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은 사울 왕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므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를 통해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울을 골라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그의 인격의 겸손으로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나중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 즈음에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는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고 특히 예능 방면에 뛰어난 재주가 있어 수금을 잘 불고 수금을 잘 타고 시를 즐겨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수금 실력이 뛰어나 사울왕에게 불려가 왕을 위해 연주를 하기도 했고 또 사울왕이 가끔 이렇게 정신이 혼미할 때에 다윗의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맑아지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사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단신으로 적진에 나아가 적장 골리앗에게 평소 양치기 할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그의 이마에 맞추어 쓰러뜨림으로 일약 이스라엘 나라의 영웅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해 자기 딸을 주어 사위로 삼기도 했던 사울왕은 점점 악령에 이끌려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이 도망다니던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또 피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목숨을 구해 찾아온 다윗을 왕에게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블레셋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인기가 아주 높아서 백성들이 노래할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는 노래를 할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너무 자신을 과분하게 소개하므로 오히려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경계심을 갖거나 또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하여 일부러 미친 채 하며 대문을 걸쩍거리고 또 침을 수염에 흘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병법에 허허실실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허점과 부족함을 일부러 나타내 보임으로써 오히려 자신에게 실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행동은 매우 비굴하게 보이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다윗을 보고 가드왕 아기스는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별 의심 없이 너희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저자를 데려왔느냐라고 그를 그냥 쫓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을 얻으러 갔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해 빠져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에 은신하면서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의 주변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사람들과 빚진 사람들과 마음에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사울의 통치하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으며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 이들을 이끌어
장차 왕권을 이어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형편없고 초라한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이들은 혁명 주체 세력이 되었고 다윗의 왕조를 이끈 공신자들이었고 이스라엘의 지도 세력이 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시는 어떤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만 모였던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곳에 가진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마치 추운 날씨에 열기가 있으면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권력과 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변에도 이스라엘의 유능한 사람들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은 이 사회에서 주는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된 그룹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선 아둘람 굴이라는 곳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삶을 영유한 시대였지만은 굴은 짐승들이나 비를 피하고 숨는 곳이지 사람이 살만한 곳은 도저히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최후의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자신만 해도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비록 왕의 사위였지만 이제 왕의 정적이 되어 그의 생명을 온전히 보존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평범한 머슴살이라도 하기에는 그의 이름이 이미 너무 멀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남한 아래에 가서 살려고도 했지만은 거기까지 그의 이름이 알려져서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정확한 자신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많은 어려움까지 당하여 어떤 다른 선택이 없었기 때문에 아둘람 굴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굴이라고 해서 그곳이 영구한 은신처가 된 것도 아니고 일시로 피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있으면 당장 떠나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도 환난당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난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통해 어떤 다른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아둘람 굴에 하나하나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빚진 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힘들 정도가 아니고 빚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빚으로 인해 노예로 팔리거나 자녀를 팔아야만 하는 처지의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최후로 선택한 것이 바로 아둘람 굴 주변에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억울함을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 당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에게 당한 가난한 사람들, 속고 사기당한 사람들이 그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그런 분노를 폭발하지 못했던 차에 다윗의 소문을 듣고 함께 거기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받은 사람들이 같은 처지에 다윗에게 동병상련의 정을 느끼고 함께 모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이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들은 결국 사울 왕이 전사하자 자연스럽게 권력을 이어받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한 다윗 왕조를 이룩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 중심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으며 이스라엘 영토를 역사상 가장 넓게 확장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아둘람에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가 말했듯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 결국 왕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소외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심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결코 처음부터 높은 신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자신부터 그의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한결같이 소외되고 버림받고 원통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원통함을 개인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뭉쳐 힘을 합함으로써 그로 인해 큰 역사를 이루고 시대를 바뀐 주역이 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들은 날 때부터 어떤 초인적인 힘을 소유한 괴물이나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비천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생각을 바르게 가졌을 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옳게 사는 정의를 가진 사람들, 이들의 힘은 결코 적은 힘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정의의 힘은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이 된 것입니다. 호주에 대해서 말할 때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들이 영국의 죄수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나라의 초기 온 사람들을 비하하는 그 말을 할 때 이 죄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 영국의 산업혁명 시절에 죄수들은 시골에서 농토를 빼앗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대단한 악질 죄수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권력과 금력을 가지고 부귀를 누리는 사람보다 어쩌면 더 선하고 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같이 당시 권력 주변에 있던 사람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아니었듯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국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간 망명객들이 미국을 건설했고 죄수 중심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호주를 건국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들이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라도 의지만 확고하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강건하면 아무리 천하고 가난한 사람이라도 그는 거뜬히 일어설 수 있고 어떤 곳에서도 주역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 나라를 개혁하고 변혁했듯이 세계 도처에서 이런 일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귀했던 동굴처럼 자신을 텅 비운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저들에게 다른 욕심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잃을 것은 다 잃어버렸으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지도자 중심으로 모여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남은 목숨을 나라를 위해, 정의를 위해 희생하기로 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핍박과 박해가 올지 알면서도 그런 각오를 했던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한편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으면서도 끝내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자기 평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의 비대는 그 마음의 교만을 크게 부풀게 하였고, 그런 외적 내적 팽만이 끝내 자신을 몰락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공룡의 멸종은 지나친 몸집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팽창도 너무 과하면 쓰러지게 되고, 내적인 팽창, 즉 마음의 교만이 과하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모인 여러 무리들과 같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둘람 굴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모두 갖가지 사연이 있겠지만은 정말 환난과 핍박당한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 삶에 실패하고 사랑에 실패하여 인생에 많은 빚을 지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잔치집의 비유를 누가복음 14장에서 했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주인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많은 귀빈을 초청하였으나 그들이 다 오지 않을 때 그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는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데려와 채우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과 다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과 같습니다. 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고 원통함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인생은 누구나 아둘람 굴에 모일 자격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가 부족함과 어려움과 난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아둘람 굴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가질 때 모든 어려움은 눈 녹듯이 해결될 수 있고 자신과 가정과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에서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역사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 그 예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바꾸고 역사의 주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어렵고 원통함을 많이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마치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처럼 겸허하게 모여서 믿음으로 힘을 합할 때 가장 세상에서 빛이 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